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배우고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주시는 귀한 지혜를 또 기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애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한 주 못했고요. 오늘 68편의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8편 오늘은 이게 좀 긴 시편이기 때문에 68편 1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말씀만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우선 시편 68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러분, 저희가 살다 보면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청하는 이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시편을 쓴 시편의 기자가 그 당시에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또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나를 어렵게 하고 또 고난을 가져다 주고 때때로 주님을 믿느니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저희로서는 저희들의 진정한 원수들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자동차가 좀 망가져서 자동차를 고치는 곳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자동차에 좀 문제가 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요. 제가 제 시간에 집에 오지를 못하고 또 방송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틀 동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비록 방송을 하지 못했지만 방송을 하려고 계획했던 시편 68편의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되뇌이게 됐는데요. 참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 손에 성경책이 그 당시 없었고요. 전화기로 보면 되는데 전화기도 이제 배터리가 다 돼 가가지고 전화기로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서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시편 68편 1절부터 6절 말씀이 고스란히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편 68편 1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수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좀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사람들이 힘겹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요. 그러한 어려움, 힘듦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칠 것인가? 여기 시편 68편 1절은 아주 분명하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다른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면, 하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나의 삶에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섭리하시게 되면은 나의 이 영적 원수들은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나의 삶을 정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 서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의 선택이 없다면, 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마구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있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이 마음 발판을 딛고 일어나시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허용시켜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수들이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서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생생하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될 때에 악인들은, 악한 세력은 연기가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듯이, 또 미리, 밀랍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또 이 촛불에 사용하는 그런 초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혹은 불에 잘 녹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연히 일어나시면 악한 세력은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듯이 이렇게 몰려가고요. 마치 미리 불 앞에서 이 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싹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 내용이, 이 묘사가 굉장히 이 마음에 다가오도록 우리 주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내가 일어서서 내가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게 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도모하소서.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드리게 될 때에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미리 불에 녹는 것처럼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게 된다고 지금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서서 좀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연히 일어서시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생애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세력을 몰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달라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68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생애에 일어나 서소서, 일어나 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바람의 연기가 불려가서 간데 없는 것처럼, 그리고 미리 불에 녹아서 완전히 없어져서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악한 세력,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이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엇인가 지금 갈등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쩌면 내 삶에서 이 사단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힘드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핍박이 있으시다면,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면, 오늘 시편은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일어나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시간도 없고요, 바쁘고요, 할 일도 많고요, 지금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잠시 pause, 잠시 멈추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때까지 주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일어나실 때 악한 모든 세력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연기처럼, 불에 녹는 밀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저의 생애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몰아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일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시편 68편 3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방에서 좀 밖을 내다보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께서만 허락하시는 감격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제가 오늘 좀 아침에는 이렇게 손을 좀 들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손을 들어서 마치 하나님 계신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편 68편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도하시는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는 자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했고요. 백성들을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되었고요. 그런 경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여기 하늘을 타고 그랬는데 이 하늘이란 말은 구름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사실은 금방 정말 목마름과 타는 듯한 열기와 밤의 추위 때문에 사실은 견디기 힘들고 모두 다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제공하셔서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비유적으로 그리고 약간은 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그 구름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사실 뭐 아주 틀리지는 않죠. 우리 성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실제로 나타나셨고 구름 위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행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 기둥을 제공하시고 그 구름 기둥 위에서 여기는 하늘을 타고 즉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묘사적으로 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이 더위에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수 있지만은 구름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분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을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악의 세력을 대적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니 여호와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여기 대로를 수축하라. 큰 길을 내라는 얘기죠. 이 말의 뜻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라 그런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한 세력을 다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연기처럼 불에 녹는 밀처럼 다 없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 또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십니다. 저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나의 엉뚱한 생각들이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들이 하나님을 밀어놓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어떠함이 인간적인 개입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장애가 되는데 여기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죠. 저희들에게 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제가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염려하고 불필요한 일들을 야기시키고 때때로는 노심초사하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인데 아주 투명하거나 아주 정직하지 않은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일을 망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고 나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우리는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주님의 섭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 고아라는 말은 영어로는 fatherless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실제로 제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든지 해서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됐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세상에선 이 과부는 말하자면 힘이 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재판을 받아도 불이익을 당하고 사법제도가 있지만 공권력이 있지만 결국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당하고 결국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재판장이 호소하지만 결국 법도 그러한 사람들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공정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도 우리의 삶을 다시 제대로 돌려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고독하다고 하는 것은 참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에게는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1차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함께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식구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희 가족이 제가 어렸을 때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 교회 가족이 저희 식구들을 정말 따뜻하게 정성으로 이렇게 돌보셨던 그런 기억들을 지금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결국 나중에 새 예루살렘상에 이루고 영원한 삶을 저희가 살게 될 때에 이것은 또 실제적이고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무엇에 갇혔나요? 성경에는 보통 갇혔다는 말이 나오면 이 죄에 갇혔다 혹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죄의 부정적 결과에 의해서 갇혔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리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죄책감의 감옥 혹은 이 죄의 감옥 혹은 자기의 삶의 과거의 감옥, 감정적 감옥, 여러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편 68편은 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악한 세력의 공격, 혹은 환난과 고난들, 그리고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일어서시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에 악한 세력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그리고 불에 녹는 밀처럼 그렇게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린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고독하게 살아왔던 분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상징적으로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갇혀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일어서시도록 주님을 세워놓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고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고 생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에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나름대로 그 문제의 종류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정도도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 해결책,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에 세우는 일,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시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으시든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형통하게 하시게 영적으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68편 앞부분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7절부터 뒤에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화요일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때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사 결단력을 주시사 저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오직 우리 주님을 세워드리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 악한 세력이 물러갔다고,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다고, 밀이 불에 녹는 것 같다고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일 저희가 다룰 질문은 원래 제가 다른 것을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청년반에서 요청이 질문이 들어와서 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 그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 순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